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대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다, 깨닫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화를 한다면 한 부류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고 맺어지는 열매들이 성령님의 간접적인 증거이다라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 계시, 영감을 통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든 생각과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기준을 가지시고 이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시든지, 아니면 맺어가야지, 증명해야지 정진하시든지 이 성령의 증거를 찾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양쪽 다 괜찮습니다. 이 뭐든지 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영의 교만과 정욕이면서 그것을 성령의 증거라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극단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지적처럼 마귀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런 이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자신이 확신하는 그 증거가 확고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안타까이 여기신 케이스입니다. 또 반대편 극단은 오로지 이성 안에서만 이해되는 만큼만 믿는 이들이에요. 이 성령의 증거나 활동 자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시요, 주께서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인데, 자기 이성이 믿음의 주인이 되고 이만큼 이해하는 만큼만 그 허락하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참된 믿음의 길은 이 양자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이겠죠. 말씀 속에 비춰진 성령의 객관적인 증거를 쌓아가면서 동시에 이 영의 주관적인 확신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언이 두 가지라는 것이요, 두 가지가 더불어서 증언한다라는 것인데, 이 서두에도 제가 직접과 이 간접이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하나는 하나님 영의 증거, 그 직접적인 증거이고, 둘째는 우리 영의 증거,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두 가지가 더불어져서 증언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계속 반복될 개념인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말씀과 계시와 감동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영이라고 하면 우리 영의 반응, 바르게 반응한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없이 이 간접적인 증거, 우리 영의 반응이 있다고 내가 성령의 증거를 가졌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품이 좋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도 충분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언행 행실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근거 없는 혼자만의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 영의 증거는 단독으로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에 나타난 뚜렷한 열매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고, 또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겸손한 희락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시게 되는데, 이 증거 또한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개괄식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화면 같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 이 인용하는 말씀들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표징이다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했어요. 세 번째 자녀됨의 표징은 의를 행함으로 증거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녀됨이 증거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 자녀됨의 표징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이 다섯 가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면 이러한 표징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방금 인용한 구절들은 모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들이지만 이 바울이 받은 말씀과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들을 알아도 성령 충만해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그 삼위일체 성품에 근거한 성령님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장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뿐만 아니라 신앙의 행위까지 어떤 동기에서 났는지, 누가 인도하는 것이며 거기에 회개와 거듭남과 기쁨의 열매가 있는지는 성경에 그 기준이 명확히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훈련하시면 여러분들은 영의 소원, 영의 갈급함을 알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의 컨디션을 하루하루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다. 지금 좀 편안하다. 지금 뭔가 좀 몸이 가볍다. 알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평안하다. 바로 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상태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도 지금 목마르고 줄인지, 우리의 영이 평안한지, 아니 평안을 누리는지 울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함과 경건함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며 이 영을 소홀히 대하는지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들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의 증거, 바울은 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우리 영의 증거 위에 덧붙여지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람의 존재를 설명하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이 증거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참 곤란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음을 늘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그 성격에 있어서 앞서 보신 우리 영의 증거, 회개와 거듭남과 성령의 열매들의 증거에 늘 선행, 선제, 앞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은혜가 이미 더하여져 있는 것이고 이미 용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영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이미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돌 같은 마음을 부수고 이미 세살을 돋게 하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시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증거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이시며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는 것,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죄의 종된 것에서 끊어진 그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생명이 있으며 생명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증거로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은 결코 외적 조건에 따른 기쁨이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이나 일의 성공이나 재물에서 오는 기쁨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 기쁨은 핍박을 당해도 어떤 외적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영적 지각이 생겨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기쁨이고, 이 양심의 둔감한 가운데에서 무지 속에서 잠깐 즐기는 세상의 쾌락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또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길이에요. 이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데서 오는 기쁨이며,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살아계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린 데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영의 기도를 위해서, 영의 상급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을 붙드시고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 선물, 은사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자격과 상관없이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뻐할 이유가 충분해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는 뜨겁지 않은데 나는 성령 받았을까? 나는 열매가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견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도록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 원고가 입에 좀 덜 붙는 느낌이 있는데 아마 저의 스타일 같지 않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부터 제가 방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은 전부 존 웨슬리의 1746년 동일한 제목의 설교문을 제가 나름의 현대어로 바꾸어서 전해드린 것입니다. 존 웨슬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저께 우리 5월 24일은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의 회심 286주년이었습니다. 기념주일 그렇게 지키는 날은 아니지만 웨슬리는 늘 이 기록하는 사람이라서 이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언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라는 확신을 주시는 그 성령의 증거,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존 웨슬리는 이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셨고 이 동생 찰스 웨슬리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런 찬송가를 만드신 아주 형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둘 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이 똑똑한 엘리트들을 데리고 이 홀리 클럽이라는 신앙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 있게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왔다가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사역적으로도 실패를 했고 인격적으로도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작은 집회에서 누구의 설교도 아니고 그저 누가 로마서를 봉독하는 것을 듣는데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이후로 웨슬리의 사역이 꽃이 피게 됩니다. 그의 별명처럼 한 책의 사람, 이 성경만을 가지고 4만 번 이상 설교를 하면서 다니게 되어요. 웨슬리는 어떤 교회라던가 교파라던가 교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그림들을 보시면 주로 이렇게 말을 타고 있을 텐데 말을 타고 순회를 하면서 들에서 광산에서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거의 매일 한두 차례씩 설교를 하면서 부흥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설교문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출판하여서 자신이 다른 지역을 순회하는 동안에는 평신도 누구라도 이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표준 설교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설교는 그 1권의 10번 설교예요. 존 웨슬리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고 계시지만 웨슬리는 조직을 세운 적도 없고 신학을 정립한 적도 없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후대의 이들이 모여서 웨슬리의 정신을 따라서 감리교,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그 한 줄기겠죠. 그리고 성결교, 구세군, 오순절 교단 등이 탄생하게 됩니다. 전부 포괄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웨슬리언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리고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그의 설교문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세례가 무엇인가, 신성이 무엇인가, 이 신학을 체계화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웨슬리 이 감리교 신학의 특징이 뭐지라고 하신다면은 아까 설교 속에서 잠깐 등장한 개념인데 선제은총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항상 선제해 있다. 먼저 앞서 있다. 이 선제은총만 기억하셔도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이 말씀하실 만할 거예요. 오늘 웨슬리의 설교 성령의 증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설교의 배경은 그 당시 이 웨슬리가 일으켰던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 너네 너무 열광적인 건 아니냐, 너무 주관적인 기준 아니냐라는 이 비판에 대해서 웨슬리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찾는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주관적인 내적 확신도 분명한 성령의 증거이다 라고 변론한 성격의 설교입니다. 이미 당시에 믿음들이 화석처럼 굳어가고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거센 물결로 덮어지던 그 시대에 가장 이성적이던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우리 안에 영적 감정이 있다. 여러분 영적 경험을 하십시오. 불을 지폈던 웨슬리의 설교들입니다. 그 후 우리가 오늘 280년이 지나서 이 설교를 다시 들었는데
옛날 설교, 옛날 상황을 감안하고 들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하죠. 오히려 그동안 우리의 삶의 이 과학은 얼마나 더 발전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을 강제하는 물질주의는 얼마나 더 강력합니까? 웨슬리가 애써왔던 사회 도덕성 회복 운동은 이제 필요 없어졌나요? 아니요.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280년 전보다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 서적들 넘쳐납니다. 반주만 들어도 심금에 감동을 주는 찬양들 아름답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설교자들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아마 그때보다 더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이 무엇을 갈급해야 하는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감리교인이 뭐길래, 이 교단이 뭐길래라는 고민을 해보는 시점에 있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조직이나 모양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 웨슬리언 정신,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지켜야 되겠죠.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하시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놀랍게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거룩하신 성령이 분명한 나의 사건, 주관적인 경험으로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증거하심이 우리 영의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둔감해지실지 모르나 여러분의 영은 분명히 두드리고 있어요. 말씀 보고 싶다, 듣고 싶다, 기도해야 산다. 여러분, 그 양심에 응답하십시오. 말씀이 영의 양식이며 기도가 영의 호흡입니다. 먹지 않고 숨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성의 영역에 있다면 한 걸음씩 더 신비의 영역으로 용기를 내어서 도전합시다. 혹시 신비의 영역에서 주관에 치우신 분들, 다시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상고하는 자리로 훈련 받으십시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사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시기를 우리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